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것에 큰 목적이 있다. 중생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스스로가 사유의 힘이, 관찰의 힘이, 생각의 힘이 커야 됩니다. 생각의 힘이 크지를 않으니까 자꾸 전화기가 울리고 이러는 거죠.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그죠? 자꾸 깜빡깜빡 한다 그죠? 맞죠? 이불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로 그러는 건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 배를 한 번씩 울려줘야 여기 전화기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면 평소에 생각이 전화벨은 법당에서 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크면 승질이 나잖아요. 안 나요? 다들 도인의 경지에 이르셨나 보다. 아, 전화벨이 울리나 보다. 전화벨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유, 전화기도 안 끄고 전화를 자꾸 울리서 투덜거리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어떤 게 일어납니까? 저도 이제 고백을 하면 지금은 이제 전화가 울리는구나 이러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어찌 해야 될꼬? 당최 이놈의 전화기 하나를 못 끄니 무슨 마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지금도 경우는 다릅니다만 이 포교당의 현장에서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참으로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산중에 참 편하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최 언제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뭐 조금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와서 절을 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업을 바꾸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업을 왜 바꿔야 되느냐? 업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업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업을 바꾼다.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말로 들을 때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현장에서 쓰는, 현실에서 쓰는, 일반 세상에서 쓰는 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직업이 있겠죠. 직업, 자기가 하는 일, 그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업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업으로 삼는 이는 학교 선생님의 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일반 상업의 업을 종사하시는 분은 상업의 업이 딱 몸에 배이게 마련이거든요.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마다 직업의 업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업의 형성은 내가 평소에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업의 양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교당에 와서 평소에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많을까요? 알고 짓는 업이 많을까요?
이때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합시다. 알고 짓는 게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게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게 훨씬 많겠죠. 그죠? 알고도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고 하는 중생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게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정법 도량임을 만방에 내세우고 정법의 가치를 드날리고자 하는 정법사 신도님들은 정업을 여기 와서만큼은 짓도록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평소에 알지 못했던 업의 정체를 알게 되고, 업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업이 바로 바뀝니까? 어때요,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쉽게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천수경 다 외우시죠? 외우죠? 그죠? 외우는데 이 입으로만 외워가지고 천수경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떠올라집니까? 주심이 제가 여기 와서 일단 천수경 강설이라고 해서 초하루마다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제가 온 지가 1년 하고도 2개월, 그러니까 14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이리저리 빼도 천수경에 관한 이야기만 10번 정도는 했을 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세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어때요? 들을 때는 이러고는 얼마 가던가요? 기억이? 제가 뭐 이게 참 뭐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억에 남는 말이 한두 마디 정도 될까요? 한두 마디도 안 남으면 제가 잘못한 것,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많은 말씀이 기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새겨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팔에다가 하나씩 찍어줘야 되나? 그래서 부처님이 맨날 웃잡고 우약고만 하신다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보면 그렇게 측은하고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할까?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미륵 반가사유상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한번 이미지를 구현해 보세요. 생각나십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나? 이러고 계시나? 지구상에 수많은 조각이 있습니다만 조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조각. 저도 아직 그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새로 싹 단장이 되고 나서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혹시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서울 인근에 아이들이나 아니면 관련 있는 누군가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이가 있으면 꼭 한번 가서 보라고.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미륵불 이전의 모습으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거고요. 깨달으신 미륵불로 표현이 되었을 때는 이러고 있는 내용이 바뀌어요. 원래
이런 모습은 깨닫기 이전의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깨달음을 얻은 뒤에 미륵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쁠 때는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늘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쉽게, 그러나 쉬운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업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중생에서 부처로 조금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관대왕은 보현보살의 화현인데, 오관대왕은 주로 무엇에 관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보면 오관은 수관, 철관, 화관, 작관, 토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살인, 도둑질, 사음, 망어, 음주를 금하게 하는 일을 맡아본다. 전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달리하면 천수경에 맨날 우리가 시박참회하잖아요. 살생으로 지은 죄를, 도둑질로 지은 죄를, 이거 맨날 하잖아요. 오늘도 하셨죠? 하시면서 이게 이제 입으로 하도 오래 해놔놓으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뜨끔하다가,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오늘 천수경을 하면서 뜨끔한 사람, 천수경을 하긴 했는가? 이게 사람이 일심으로 불란하게 기도 정진을 하다 보면 여기에 몰입을 해서 그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하는 사람은 눈물 좀 흘려본 사람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 감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고,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된다는데. 그때는 잠깐은 지속이 됩니다만 이게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큰 스님께 어떤 사람이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면 성취합니까? 일심불란하면 되지. 일심불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은 상태.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특별한 공간, 특별한 법회, 특별한 기도에 모일 때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전화기, 주변 정리하시고, 혹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눈 돌리지 마시고, 입 돌리지 마시고, 귀 돌리지 마시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업이 조금이라도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와서 입으로는 막 뭐라고 하고 입으로 뭐라고 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백날 해봐야 백날 그 자리란 말이죠.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업의 전환을 위해서
돈을 내고 기도 접수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의 귀한 시간과 귀한 금전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으니만큼 그 시간만큼이라도 나의 마음속 저 밑바탕에 들어있는 걸 잘 들여다보면 그때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건 이론이고요. 이론이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오늘 이제 금강경 독송을 할 때 금강경을 기존에 한문으로 하다가 한글로 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라 카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금강경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조금 적어졌다. 금강경을 읽으실 때 거기에 보면 관념, 개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라는 관념, 그죠? 개하라는 관념, 무엇이다라고 하는 관념. 관념이란 말 어렵죠? 쉽습니까?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이야기로 바꾸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생각. 그냥 생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관념이라고 할 때는 고집스러운 생각.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고집스러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건 요거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요건 요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건 요거다라고 하는 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건 요것이지만 저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부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말대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고집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계속 버려나가면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에게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으로 다가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모습이 혹은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의 참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이해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편견을, 관념을, 개념을 버리기 시작하면,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나의 모습도 보이고 옆에 나의 지기의 모습도 보이고 나의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금강경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게 글로 수불이야 의운하고 관념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라고 하는 관념, 너라고 하는 관념, 무엇이라고 하는 관념, 번역은 설명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금강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런 계기가 되었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 읽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끄떡끄떡 하잖아요. 맞죠? 자, 오늘도 오제를 맞이해서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시황 생칠제인 만큼 나에 대해서 나에게 금강경을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의 영혼에, 나의 불성에, 나의 또 다른 자아에게 금강경을 들려준다 생각을 하시고 금강경을 읽으시면 금강경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라 읽으시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으시죠? 괜찮으신가요?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될까요? 딱 됐습니까? 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 그 정법사에 잠깐만 계세요. 심 한 분이 또 새로 오셨어요. 잠깐 심 소개를 하겠습니다. 통도사 출신이시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신 스님인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담에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은 혼자서 스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희귀종으로 이제 등재가 돼야 될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식 스님들이에요. 지금 이제 문화재로 이게 보존해야 될 판이에요. 예전에 1년에 한 200명씩 출가를 하면 10년 뒤에 한 100여 명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2, 30명이 출가를 하니까 많아봐야 1년에 한 50명 정도가 출가를 해요. 그러면 출가를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비구, 비구니가 되는 데까지는 6년이 걸리거든요. 6년. 1년 예비과정 마치고요. 1년 예비과정 마치면 행자생활 마치고 수계하고 하면 1년이 걸려요. 이때부터 다시 4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승가고시를 통과해야만, 그러면 5년에서 6년, 4년 이상,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겠네요. 5년이 걸리면 이제 정식 스님이 되고, 10년이 되면 또 다른 분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스님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10년을 수행정진 하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조계종은 스님들 숫자가 계속 하향하고, 전체 스님들 숫자로 보면 머리 깎고 그냥 수행자 스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숫자로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쪽 동네 신부도 점점 줄어드는데 목사님은 계속 배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식 목사님들은 드물고 대충 이래 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근데 이 승려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으로 비구, 비구니 스님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희한하게 전체적인 절이나 스님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된 거예요. 지가 이렇게 대충 깎고 승북 대충 저희 가서 사서 입고 절간판 걸고, 그리고 뭐 하겠어? 이상한 거 해요. 이상한 거 해. 뭐 보도 듣도 못한 거 해. 근데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여기 가는 사람들이 몇이 있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확실합니까?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뭐 희한한 데 가가지고 뭐 안 됩니다. 정식으로 스님의 길을 걷는 자는 이 가사장삼과 삭발염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들만이 가능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차 하는 순간 그런 데 가게 돼 있어요. 유사조계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조계종이 자그만치 우리나라에 등록된 것만 30개 가까이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한국불교 조계종, 근본불교 조계종, 대한민국 조계종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계종 좋은 건 알아가지고 짝퉁들이 너무 많이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 성만 스님, 통도사 스님이시고 저 봉선사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 능엄학림이라고 수행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화엄경을 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고요. 저희 한참 후배가 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성만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우리 성만 스님 뵈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정법사에 계시는 동안 저희들도 열심히 스님과 함께 청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리해서 금강경 독송하겠습니다.